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한 25년 전에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때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너무 인생이 짧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이 같이 놀러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보내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좀 인생에 가장 이렇게 축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방송시 때문에 잘 되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성지교회와 광주지교회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방송을 생방송을 같이 듣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결혼 때부터 해서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이걸 우리 목사님이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어떤 한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알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편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그러면은 누려지면은 적용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우리 권호주 장로님 병원에 가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이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질병 속에 이렇게 사고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은혜 주셔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쭉 그렇게 갔거든요. 그게 누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완전 복음 속에서 우리의 생업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현장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다 보인다니까. 저는 어떨 때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24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결혼할 때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 어려움 안 당했을 텐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질 않았거든요. 들어오는 많은 영적인 문제를 막아내지를 못했고 또 생업 속에서도 실제로 저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게 한이 되는 거 있잖아. 정말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청년들은 언약의 턴을 통해 가지고 청년 때에 세상에 나갈 때에 영적으로 정상에 서게 해서 그렇게 해가 나가야 되는 거다. 그때 가서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그리고 갈등은 하나님의 더 좋은 이런 축복으로 보이고 계획으로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빨리 각인돼야 되고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또 복음으로 이렇게 뿔을 내리고 복음으로 또 체질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 오늘 다윗이 받았습니다. 다윗만큼 오실 메시아 언약 속에 확실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윗만큼 오늘 제목대로 나의 소망은 이게 아니고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더 중요한 게 주께 있나이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이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 속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정말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편 39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보면은 가장 우리 중요한 게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니,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 고함 지르고 이렇게 싸우고 해야 되는데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로다. 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2절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냥 완전히 입 다물을 뿐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말이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완전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누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 오면 말 다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어떻느냐느냐, 이게 불신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불신을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엮였도다 얽혔도다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을 했는데 배를 함부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이 키를 가지고 이 사공의 뜻대로 배를 움직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금방 뭐 이렇게 죽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죽을 일도 아닌데 죽겠다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상도 쪽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유, 반갑다 이래 됐겠는데 아유, 문둥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산청에 있잖아요. 이게 서울에서 대전을 쭉 산청을 넘어서 진주로 가게 되면 진주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문둥이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아주 큽니다. 지금 신시로 돼갖고 잘 되어 있는데요. 아니, 문둥이가 그렇게 많아요. 경남 지역에. 거기에 보면은 다른 데보다 많다니까요. 저 남쪽이요. 부산 경남 쪽에 늘 문둥아 오란다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말인데 문디가 진짜 되면 좋을라나? 왜 그렇게 문둥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 큰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그게 이게 복음 속에 못 들어간 가정이란 말. 우리 큰어머니가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11남매야. 그러니까 늘 입술의 고백이 뭐냐, 일어나갖고 뭐 이렇게 혼자서 살아, 이게 뭐 힘들잖아요. 남편은 참 군대 가가지고 뭐 이래가 있고 말이요. 그럼 뭐 나중에 이렇게 소령으로 예편했거든, 큰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다음 하나 사이로 이쪽에 작은 집이고 다음 하나 사이로 큰 집인데 거기에 보면 다 큰 집에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뭐 큰어머니가 뭐 마당에 다니면서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야, 이놈 뭐 백장 놈아 이래 그래요. 이제 다른 말 백정이 백정. 백정이란 말이 소 잡는 사람입니다. 요즘 소 잡는 사람 돈 엄청 버는데요. 아예 말로 갖다 계속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하고 이래라 하고. 우리 큰 집에 보면은 복음이 없어 그랬겠죠. 너무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참 자녀들이 어려움 다 오고요. 그 밑에 있는 한 중간에 있는 우리 그 바로 위에 형은요, 사촌 형은 이 정신병에서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간암을 해갖고 죽고 뭐
지금도 거의 뭐 절반은 질병 속에 다 있어요. 이거 저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분이 뭐 이렇게 실험했다 하잖아요. 사과하고 딱 두 개 나눠놓고 이렇게 시험하니까 축복하고 하나는 계속 저주하니까 그 저주한 사과를 열어보니까 안에 썩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맞다고 보거든요. 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렘넌트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다 이 성공한 렘넌트는 그래 안 했거든요. 그 뭐 요셉, 여러분 노예로 가도 절대 불신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도 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포로로 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다윗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입술에 고백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1절 2절을 보면서 야,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냐. 우리는 좋은 말이라도 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왜 다윗이 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 다윗은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간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단 그리고 죄 때문에 드는 저주 이 지옥의 배경 이걸 딱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도 이제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살겠다 살겠다. 그래 여러분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일만 생긴다니까요. 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틀림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큰 질병 앞에 있었는데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여러분 한번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이 39편을 적을 때는 인생의 전체를 되돌아볼 때인데요. 도망을 한 10년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왕으로서 한 40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지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 왕이면 왜 질병이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정말로 이 중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가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이거대로 놉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잠도 잡니다.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해가지고 결정돼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저는 맞다 보거든요. 우리가 뭔가 뭐 순간순간 다른 일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일평생 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대로 간다니까. 다윗이 일평생 동안 이 절대 믿음 속에 다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다. 그게 성전 회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이 응답의 시간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절대 믿음이 뭐냐 말이야. 우리가 믿음 좋다 뭐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평생 동안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는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후대들 렘넌트들 정말 복음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나갈 때는 이제 생업 속에 나갈 때는 중요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게 안 되면 오는 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돌아오는 걸 어떻게 막아냅니까? 보이질 않는데. 우리 중직자들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생업에 열심을 하고 하려고 하면 자꾸
얽힌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아버리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림이 오고,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는 게 보이니까 그것대로 가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이 중요한 24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림이 오는데 다윗은 어림이 아닌 거예요. 어림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간 속에 들어갔다. 오히려 이거면은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버리고 정말 절대적인 믿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죠. 왜냐, 제가 어려움 속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떨 때는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 모든 걸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이러지만은 죽을 때까지 같이 못 살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한 3번 정도 결혼해야 될 그럴 수가 많아요. 그런데 100세까지 가는데 함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이에요. 이 보세요, 이거 큰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녀 삼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이에요,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는데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9편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왔다가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절대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문제를 놓고 깊이 들어가면서 이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하고 완전한 이 축복을 찾아내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거 한번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되는데 참 나그네 안 좋잖아요. 그런데 주와 함께 있으니까 나그네도 관계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 사실은 나그네잖아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죠. 나의 조상들, 다윗의 조상들은 누구냐? 여러분 전부 다 언약 잡은 사람. 나는 나그네지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설적인 지금 기도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금방 죽겠다 하는데 보세요. 이 큰 어려움 속에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은근히 이렇게 말이요 압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전부 다 언약 잡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성전 건축을 갖다가 회복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완전한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질병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회복하실 것이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그래 고백이 사실은 12절 13절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 평생의 그 중심에서 나온 거라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양을 치면서 그냥 친 게 아니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왜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늘 복음, 완전 복음 속에 있었다니.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었다니. 그리고 오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성전 건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쓰실 것이다. 그 믿음 속에서 이
기능을 갖다가 완전한 기능 속에 딱 들어가게.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골리앗 앞에 딱 나가니까요. 정말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그대로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손에 공기함 그대로입니다. 골리앗 보고 너는 뭐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면서.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딱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억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말이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왕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놔놓고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찾아가지고 준비해 놓고는 예물을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을지어다. 그랬다. 그리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했다니. 부와 기와 또 이게 전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 다윗의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성전 건축 평생을 놓고 이렇게 준비했으면은 그래도 말이요, 폼을 한번 잡아볼 거 아닙니까? 한 번도 폼을 안 잡아.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백성들이 드릴 힘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주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했다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이런 게 우리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어려움이 와서 도망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도망갈 때에 이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하들이요, 옛날에 뭐 이렇게 신하들이 뭐 욕을 하고 뭐 떠나갑니다. 야, 다윗 시대 끝났다면서.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뭐 시므엘을 갖다가 잡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다, 내 아들도 나를 떠나는데 왜 뭐 문제가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살려놔주라는.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완전하게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법이 그렇게 법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정말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인생 말년까지 너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39편을 보면서 어떻게 24시라는 게 이 다윗이 제일 많이 누렸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다윗은 결국은 24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질병이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 또 왕으로 또 쫓겨났을 때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볼 때 다윗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저는 그거에 보인다니까. 저는 이 다윗의 이 많은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일평생을 보내는 가운데 다윗만큼 신앙 고백을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약을 탁 붙잡고. 저는 이거 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정말로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나를 자녀 삼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의 배경을 꺾어버린 걸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일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구리 남양주 서울의 영적 지도를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가평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동대문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성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주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함께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주의 종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한 시대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진짜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냐, 가서 청소도 했다니까요. 청소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일어나요. 이게 영적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먹을 것도 이렇게 딱 차려갖고 제가 먹고요,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차 운전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가서 말해, 애들 놀 때까지 일부러 일찍 가요. 한 10분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니까요. 그리고 애들 태워가지고요, 교회 오면 누가 제일 일찍 왔냐? 제가 제일 일찍 왔어요. 왜냐? 저는 거기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행복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묵상하고, 제가 무슨 뭐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1시간 동안 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부터 내가 쫙 기어가면서 기도 다 하고 왔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정말입니다. 다윗처럼 무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집중 기도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깊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찾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한 현장이 딱 보입니다. 이 현장이 보여져요. 우리에게는 삶 현장이란 말이죠. 교회와 가문과 저 죽어가는 현장 보입니다. 보이니까 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이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후대를 향한,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고 세우고 여기에 불렀대요. 그러니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가실 것이다. 왜냐? 자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은 것처럼, 또 다윗이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시간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24시 함께하며 24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했습니다.